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그 오기 그리고 자기가 뭐 경험했던 것들 아집을 부리면서 분명히 본인이 틀렸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장을 굽힐지 모르는 고집불통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그런 말들을 하고는 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마치 이렇지 않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또 알지도 못하고 그 이게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면서도 자신의 그것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모습, 참 미련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 존중받아야 되고 존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한 것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을 해도 답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한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자에게는 그때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대기는 몽둥이라는 느낌으로 해서 무조건 때리라는 그런 느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마치 난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침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막대기를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방식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자의 방식, 지혜의 방식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던져야 하는 이제 물맷돌 도구에 돌을 묶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던져야 되는데 아무리 던져도 같이 안 던져지겠죠.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던질 수 없는 물맷돌을 던지러 간다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잔뜩 술에 취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다투게 만들고요, 지치게 할 것이 분명할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죠. 미련한 자에게 어떤 타이틀과 명예를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결국은 그것은 나를 찌르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본문은 11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개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참 미련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실수를 저지른 이와 같은 일들 참 답답한 행동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그렇게 저지른지는 전혀도 모르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뉘우친다든지 이것이 잘못이라고 아예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을 아끼고 함부로 그들을 지켜 세우지 않고 그리고 실수를 되풀이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정말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참 우리가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고 저희 옛날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없이 겪죠. 그리고 참 나 자신을 봤을 때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가? 참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미련함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전혀 잘 모르면서도 신념을 가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미련한 자야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은혜와 복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쩌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미련한 자리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다시 이끌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미련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또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미련한 자의 모습, 자기가 그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죄하거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기 전에 나도 참 그런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부분인지를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가운데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